안상옥님께서 1964년 한국남단 부산에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회를 세우신 이래 생명책에서 최초로 제명된 사람이 바로 엄수인 전도사입니다. 엄수인이 교회에서 추방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이유는 성경을 곡해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어머니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복음 선교 협회인 안증회에서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 어머니 교리는 실상 안상옥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증회에서 처음 시작된 교리도 아닙니다. 이 교리를 처음 만든 장 본인이 바로 엄수인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증회에서 교회의 중심 교리로 내세우고 있는 신부와 새 예루살렘 어머니 교리가 엄수인이 주장했던 교리와 마치 판으로 찍어 놓은 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의 안증회인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안상옥님과는 무관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리를 추종하던 엄수인의 잔당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83년 안상옥님으로부터 엄수인이 추방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그들이 왜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안상옥님이 돌아가시자 그 즉시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맹약과 결혼 사진을 들고 나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주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안상옥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이같이 했다면 이들 역시도 엄수인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상 이들은 1985년 부산 본부교회인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회에서 새 언약의 진리를 도적질해 거짓 단체를 꾸민 자들로 유월절 진리를 이용해 성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미혹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우상의 단체이고 거짓 가라지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상옥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자에 거짓 단체를 꾸민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구에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될 것을 미리 아신 안상옥님께서는 친필 노트에 여자들이 3번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이 크다, 조심이란 경계 말씀까지도 미리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운대 본부교회인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회에는 총 3명의 여자가 반역을 꾀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반역한 김순자는 남녀 평등만을 주장했지만 두 번째 엄수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본인 자신이라며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를 어지럽힘으로 안상옥님께서 직접 교회 밖으로 추방시킨 후 생명책에서 제명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크다 조심이라고 하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세계 복음선교협회인 안증회에서 자칭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로 행세하며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안상옥님의 진리책자 새 예루살렘과 신부 제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예루살렘은 곧 14만 4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14만 성도들은 다 신부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기를 이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도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된 셈입니다 라고 하시며 결국 이삭 아들하고 살겠다고 하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 교리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옥님께서는 설교 말씀 중에도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정신병자라는 그런 심한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책자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에서는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초대교회 때에 이미 새 언약의 복음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상옥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 이유는 중세 종교 암흑 세기를 거치면서 이지러지고 회파된 새 언약의 진리를 다시 찾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어머니 하나님을 세운다거나 구원자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상옥님께서는 소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셨고 설교에도 책자에도 친필노트 그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만을 일관되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란 언제까지나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달리던 열차가 잠시 간이역에 머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대신 선택에 따른 그 결과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선택의 잘못은 잠시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신앙의 선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향이 내세까지 미쳐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참과 거짓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셔서 모두가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영화로운 천국 본향에 돌아가 영원 세세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